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그때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1983년 138일간 온 국민을 울렸던 생방송 프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입니다. 6.25 전쟁 이후 강산이 3번 바뀐다는 30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부모, 형제에 대한 한 가닥의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헤어진 가족을 찾는 그러한 장면들은 나라 전체를 눈물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찾기의 주제곡으로 패티김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6.25 때 헤어진 가족 상봉의 장면들과 함께 배경음악으로 깔려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눈물의 바다가 되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이산가족 찾기의 TV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면서 이 노래가 흘러나와서 영화의 장면과 함께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외적인 모습은 많이 변했는데도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헤어지기 전에 함께 살면서 남아있던 그러한 기억들 때문입니다. 잊으면 절대로 헤어진 가족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행복했던 기억들, 그리고 아픈 기억들, 또는 부모 형제의 몸에 있는 점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어떤 흔적들의 기억들을 꼭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러한 여러 기억들이 부모 형제를 알아보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산 가족들이 만약 헤어진 가족에 대한 특징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아마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생각하라라는 이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환난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나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법칙들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먼저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었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매스컴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왕따를 당해도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함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스러운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심을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공포스러운 하나님께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공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의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윤회사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업보를 끊임없이 되갚기 위해서 수만 억급의 생을 다시 반복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지한 윤회사상,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윤회사상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윤회사상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기 전의 상태, 즉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몰랐는데요 라는 그런 말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시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는 고통, 끝나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하나님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14절 말씀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헐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약속과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께, 즉 제사장 나라로서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권이 배타주의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나머지 민족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멸망받을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안쪽들과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쌓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안으로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담장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는 이러한 글이 경고문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러한 돌판이 바로 담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장을 14절 말씀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자신의 육체로 흘러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그러한 담을 흘러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16절 말씀에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14절, 15절, 16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기록하고 있고 15절 말씀에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존귀한 자나 천한 자나 아무런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구분하고 있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영원한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6.25 이후 헤어진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가장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 소멸한 것들, 즉 우리들을 다시 원수가 되게 하는 분쟁과 시기와 분리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한자나 천한자나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구분이 있게 되면 주님의 이런 기도 제목이 교회 안에서는 성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오직 영원한 형벌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으로 삼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는 그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